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러 모이신 교회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런 것이고요. 또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이라고 쓰인 것도 그렇고 엘로힘 나온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번역되는 것처럼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또한 이름이고 엘리온, 높으신 하나님, 그것도 또한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들이 갖는 이름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죠. 우리가 이름을 갖는 것은 우리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저라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김병훈이라는 이름을 제가 갖고 있고 여러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별할 때 제 이름으로 저를 구별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따라서 이름이 우리가 이름을 필요로 하듯 이름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시지요. 여타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여럿이 있을 때 그 중에 구별하여 어느 하나님 이렇게 지적할 때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계시하셨다는 것은 여러 같은 하나님들 가운데 나가 누구다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의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유한하여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 이름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경외스러운 이름이라 유대인들이 입에 담아 발음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여나 그 이름을 발성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할까 삼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의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란 단어로 대체해서 하나님을 이름 부르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매우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는 겸손한 태도인 것 같고 조심스러운 태도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름을 여호와라 계시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주 앞에 나오도록 원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발성하여 소리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불경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중심의 내면 안에 영적인 측면에서 바른 예배 자세가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발성하여 소리내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요. 오히려 그것을 터부시하는 것 자체가 미신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며 우선적으로 했을 때 그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일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맨 나중 밑에 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너희가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주전 8세기 호세 선지를 통해서도 같은 맥락의 강조가 나옵니다. 호세아 12장 5절에도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그 여호와라는 말 자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주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이니 그 뜻은 무엇이라고 기록됩니까?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의 뜻을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냥 스스로 계신 것이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참으로 어렵지요. 그 히브리 원문에 되어 있는 여호와란 단어를 뜻을 찾아내어 풀어내기도 여간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어도 이 정도로 풀어 말한다면 나는 내가 있는 그대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내가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자요. 나는 내가 있는 대로 있을 자니라. 이런 정도로 풀어지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을 잘 모아서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요, 여호와요, 나는 있는 대로 있는 자요, 내가 있을 대로 있는 자요, 내가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자요 라고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찾아와 보겠습니다. 한 7가지 정도로 한번 모아볼 텐데, 그러니까 7가지를 하나하나 제가 얘기하겠죠.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7가지 다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7가지를 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라면 7가지 기억해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제가 첫째,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운을 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므로. 그럼 제가 둘째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므로. 계속 7제까지 그렇게 운을 떼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므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계셔야 설명이 되지 않겠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만들어낸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고 그 존재를 내가 인정할 수 없으나 생각해보니 사람이 다 양심이 두근두근거려. 어려서부터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 걸 보니 사람에게 윤리의식이 있다면, 그 선악간의 분별이 있다면, 그 행동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절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행동적 가치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행위를 판단할 나중에 심판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 심판을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필요하겠다. 그 유명한 칸트라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관념입니다. 논리의 필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관념에 따라 만드는 분이 아니요, 실제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지수가 아니요, 하나님은 미스터 X가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계시는 필연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분이 계심으로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그분 자체는 필연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은 있을 수도 있거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요, 그분 자신은 내가 있는 대로 있는 자요, 내가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자요, 내가 있을 대로 있는 자이니, 하나님 곧 스스로 있는 자이니 그는 여호와이시니 그분은 반드시 계시는 필연적 존재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잊게끔 하는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적인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먼저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비로소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절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절대적인 존재이시며 모든 존재의 시작이요 근거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같이 읽어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보다 큰 성령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눈에 보는 모든 만물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일이, 시간과 공간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본래부터 하나님부터 비롯된 것이요,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주에게로 돌아오고 말, 모든 존재의 절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상은 절대가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이 빚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신이라 명하며 사람이 그 신이라 명할 뿐더러 보이는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 내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절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존재의 절대이며 그가 스스로 계시는 분이므로 하나님 이외의 모든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시편 102편 25절 27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따라서 하늘과 땅은 없어질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주님은 영존하실 것이며 하늘과 땅은 다 옷같이 낡을 것이며 의복같이 바뀌면 바꿔질 것이지만 오직 주님만이 한결같으시며 주의 연대는 무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땅에 기동하고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의 질서들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동하게끔 붙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기록하기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든 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또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를 받는 분이 아니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그 예배를 필요로 하여 받으신 분이 아니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시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의 손길을 통해 섬김을 받아야 변변히 버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에게 복채 줘서 귀신들 달래서 그 비율을 맞춰 화를 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은 이 창조 모든 세상을 그의 말씀과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에너지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틀린 얘기가 있습니다. 유물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이 전부요 그 물질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관념도 나온다고 생각하는 유물론은 거짓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사조는 자연주의적 유물론입니다. 그들은 신을 부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경험의 부책 안에서 모든 걸 설명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범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은 하나님의 운행하는 보존과 통치를 부정합니다. 창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의 섭리 가운데 다스려 가시며 그의 뜻 가운데 운행하시며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리고 있음은 사실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범신론은 결국 만물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 가운데 있는 한 구성원인 사람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돌을 닦고 수양을 닦고 하면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면 우리도 만물이 하나님이신즉 그 도의 경지에서 신적 경지에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범신론은 같은 내용으로 묶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관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보존시키는 이요 다스리는 이시니 만물 스스로가 결코 하나님이 아니니라. 분명한 신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시고 자신이 의도하시고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넉넉히 이루실 만한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내가 있는 대로 있는 분이요 그의 의지대로 계신 분이요 있을 대로 또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것이요 약속하신 것을 넉넉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존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움직여갑니다. 일곱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과 계획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 어떤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니 심지가 견고하여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는 그가 신실한 주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바라보기 때문이라. 너희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한 너희의 반석이심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것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하셨을 때 적어도 이 7가지를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자신을 어떤 분으로 나타냅니까? 제가 첫째 그러면 여러분 답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첫째 네, 그러면 정답을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포이에르 바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스와 더불어서 유불론을 만들었던 정신적 지주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겨졌죠. 사람이 이 세상에 신이라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내서 그걸 덧입혔을 뿐이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니 사람의 관념의 결과가 아니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라. 둘째로, 하나님은 있을 수도 있으며 없을 수도 있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는 계시는 분이시니라. 셋째,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시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시작이며 근거이니라. 넷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만한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나 외에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새긴 우상을 두어 그 앞에 경배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날 안식일을 거룩히 예배로 나와 경배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모세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이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이름을 내가 어떤 자인가를 나타내 보신 모든 것은 모세 그에게 절대적인 위로요, 능력이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 40년 세월을 보내다가 자기 동족을 치는 이집트 병사를 그만 살해하여서 그 살인했던 사실이 드러날까 발각대가 두려워서 광야로 피신한 뒤에 무려 40년 세월을 목동으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 80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말하여 나의 백성을 그곳에부터 구하여 내라. 목독인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바로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바로 앞에 나가서 그의 히브리 백성을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당연히 하나님께 묻겠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제가 누구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의 말에 대하여 주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의 능력으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일은 너를 도구로 쓸 것이로되 너를 도구로 쓸 것이다. 이것은 곧 나의 일이니라. 내가 할 일이니라.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 명령을 주었는가? 그 동기가,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느니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으며 내가 그의 근심을 아는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을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내가 작정한 바요 내가 약속한 바요 계획한 바이니 너는 가서 이 일을 이루라. 이 모든 일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냐. 이 모든 약속을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능력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가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 이 모든 일을 네 생각에 넉넉히 이루겠느냐 못하겠느냐.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담대할 수 있으며 넉넉히 바로의 위험 앞에서 그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만한 능력의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준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의 모든 일의 경험, 인생의 모든 경험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슬픔과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여러분의 좌절과 절망과 여러분의 한계와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손길과 모습대로 과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슬픈데 내 인생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정말로 주의 이름을 핍박받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베푸실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우리의 질문 앞에 하나님 주시는 답변은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를 제압하는 용기요, 능력이요, 요새요, 방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에게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여쭙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란 부분을 세 자로 줄이면 무엇이 될까요? 여호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내가 있는 대로 있는 자요, 따라서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내가 전능한 자요, 시작이요 마침이요, 내가 그 모든 것이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곧 나는 여호와니라. 계시록 22장에 이 말씀 그대로 주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속히 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로되 나는 그 다음에 같이 읽으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예수님은 곧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모두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5장 13절과 14절에 가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라고 모든 경배의 요구를 우리 앞에 제기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되 미련하여 마음에 더디 믿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나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본래 여호와니라와 같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하는 자니 나는 본래부터 있는 자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유대인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계시록 21장에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를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바로 그 실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와 이름이 능력이요 힘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이 바로 능력이요 힘이 됩니다. 예수님 곧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의 속죄의 권세로 죄사함을 받고 그 부활의 권능에 따라 우리도 새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졌으며 그리스도께서 낙원에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케 된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특징 지어주는 중요한 영적 사실입니다. 그로 인한 짧은 인생 마친 후에 주께서 계신 낙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요 능력이요 힘이 됨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은 힘입니다. 예수 이름은 권능이니 그 이름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뭐라고 요약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신앙의 네 구절이 뜰 것입니다. 제가 성경 요절을 얘기하면 여러분 그 내용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이 곤고합니까? 여러분이 견디기 어렵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56편 4절에 함께 읽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즉 두려워 아니하려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을 해할 자는 없습니다. 고작해야 혈육 있는 인간인데 그 인생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어찌 하겠습니까? 시편 3절, 3편 6절 따라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세상의 60억 인구 중에 모두가 주를 배반하여도 여러분 홀로 믿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령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로마서 8장 31절 이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받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바로가 어찌하겠는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주의 교훈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의 교훈대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따름이라.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을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으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붙들어 가나안으로 내가 데려올 것이라.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께서 보았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으며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았으므로 내가 단단히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서 내가 너희를 낙원으로 이를 때까지
새고 새 땅의 영광의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 이레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